우리 부모와 오신 감동 박수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쯤에 한번 이 전 성당에 12명 데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또렷이 남는데, 그래서 그때 회장님께서 작은 기도회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명이어도 간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와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본당에 개별 본당에 기도회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천주교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 뜻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우리 성체 모실 때도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게 아니고 아멘. 그 눈빛 보면 틀리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글썽이면서 오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인식 못하고 모시는 분들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란 그 힘 있는 그 말, 그 응답에 하느님께서 영광이 임하신다. 함께 계시는 거, 함께. 저는 이 새 성전에 하느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원교구 설립 60주년 해고, 목감성당 30주년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때에 새 성전이 봉헌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은총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당신 홀로 받으옵소서. 다윗이 못다 지어바친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바칩니다. 그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다 담지 못하거늘 어찌 이 성전에 머무르겠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아니 계신 곳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하신 하느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을 대표해서 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본당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당신이 아니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왜 성당에 나오겠습니까? 누굴 향해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저희에게 당신의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생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당신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는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갈등 속에 있는 이들, 저희들 마음 모조리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이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난함을 알기에, 부족함을 알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여주십니다. 그 영혼을 드러높여 주시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신실하시고 분노가 더디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주님, 저희 죄 많은 죄인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부족한 사죄, 제 입술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로 조금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찬양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알면 알수록 당신께서는 저 멀리 계심을 느낍니다. 저희 마음은 약해지고 부서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가진 게 없음을 체험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저희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시가르바르게리리 스리게리리 로게레리 스리가르바르게리리 라게레리 스리가르바르게리리 스리가르바르게리리 스리리. 이 성전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믿으며 당신만을 의지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어머니 마리아여, 은총이 가득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빌어 주시옵소서. 로슈기가라레 스리가르바르게레레 라게레레 스리가르바르게레레 스리가레레 얼랄랄라 스리가르바르게레레 슈가르바르게레. 은사들을 쏟아주시옵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의 말씀 은사를 내려주시옵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치유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령한 언어, 예언, 식별, 해석 그 모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슈가르바르게레레 스리게 랄랄라게레레 스리가르바르게레레 슈가르바르게레레 스리게레레 샬랄라 슈가르바르게레레 스리게레레. 모든 어두움의 영이 이 자리를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의 마음들이 솜두리째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길 청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사실 2번째 와요. 전에는 다른 데였잖아요. 다른 문당. 근데 제가 여기 주차장에 왔었어요. 공사 중일 때. 여기 주차를 딱 하고 뭔가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보고 다시 주소를 찾아가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고 제가 주차하고 계단 올라오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찬양하시는 게. 그래서 은총이 많구나. 근데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한 12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한 120명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명당 한 10명이라 생각하시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본당 성령으로 쇄신되는 본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1월인가 종교인 실태조사 나왔었어요. 조사를 다 했었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런데 성경 읽는 비율 아세요? 불교는 불경을 읽겠죠.
경전들을 읽는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 다 알아. 개신교가 성경 많이 읽는 거 다 알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성경 읽다가 떨어지고 찢어지고 밑줄 막 쳐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천주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바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바람일 거예요. 이거의 시작을 저는 성령 쇄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 쓸 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2008년도만 해도 천주교 신자 안에서 성령 쇄신 봉사회가 성경 읽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거든요. 이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등산 가죠. 등산 가면 모두 한 30명이 있어. 이 30명을 등산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 없고 다 같이 뭐 수다 떨면서 이렇게 가면 한참 걸려요. 근데 앞에 그룹이 치고 나가야 뒤에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주 걷기 힘든 사람들도 저기 멀어지면 안 되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향평준화예요. 상향평준화. 우리가 우려할 것은 뭐냐? 하향평준화예요. 뭘 해. 해도 안 돼. 하지 마. 뭘 나가. 기도 왜 해. 미사만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됐지. 무슨 판공성사를 해. 됐어. 뭐 한 몇 년 만에 한 번 하면 됐지. 그게 하향평준화예요. 하지만 그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 같은 생각을 하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산에 못 오릅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정상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첫째가 공부 잘하면 둘째도 공부 잘해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잘 못했어요. 형은 잘했는데.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꼬맹이들이에요. 영아들이에요. 0세에서 4세. 0세, 4세인데 이 4세가 좀 애매합니다. 4세 아이들은 이제 막 뭐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막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보육 기준을 0세로 맞추고 하면 계속 똥만 치우는 거예요. 근데 4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 영아들도 언니 오빠들 하는 거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맞죠? 성당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응원해줘야 되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들이 하는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가. 앞장서 가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뒤로 와. 이게 아니고 더 가라고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는 각 성당에 뭐 레지오 마리아이든 성령쇄신이든 또 다양한 단체들이 있죠. 이 다양한 신심들이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근데 위축될 때가 많이 있다고 전 느꼈거든요. 혹시 여기는 보니까 위축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리드한다는 거, 이끌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꼭 응원해 주시고 으쌰으쌰. 기도회 끝나면 가기 전에 수고하셨어 인사하고 가세요. 저한테 올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인사하시면 돼요. 이분들한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심.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이걸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일단 성경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
외경이라고 들어보세요. 외경? 성경하고 외경이 탈락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탈락시킨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뺀 거예요. 뭐 유다서는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마리아에 대한 복음이라든지 예수님 공생활 소년 때의 복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제외했어요. 이게 확정된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이건 교회의 권위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거룩한 책이 있어. 이게 계시에 완전해. 그러면 왜 추리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권수가 다른 거 아세요? 가톨릭은 몇 권이에요? 73권. 그쵸? 73권 맞아요? 나 지금 갑자기 떠오르니까 73 맞죠? 73 맞아요? 개신교가 66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다른 건 왜 그럴까요? 또 교회 자체도 그렇게 뺀 거예요. 이건 외경이다. 자기네 입장에서.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천주교, 개신교가 있는데 성경이 계시된 건데 왜 이거를 사람 손으로 잘라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공적 계시를 성경하고 성전을 두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통이에요. 거룩한 전통이고 거기에 따라 교리가 확립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리, 전체적인 교리에 따라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 모든 성경이 사람이 쓴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였다고 했죠. 근데 이게 성령의 영감인지 다른 영감인지 어떻게 식별할 거예요? 아니 동굴에 양피지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걸 다 취합해 보니까 공통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거였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치되지 않는다 라고 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직 성경만으로 했을 때 여기에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야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런데 부모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배치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였죠 다. 전쟁하면 성전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 다 완전 봉헌물로 다 죽이고 했어요. 근데 계명에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렇잖아요. 배치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교리로 길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쩔 때는 여기만 발췌를 해서 읽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구나. 완전 봉헌물로 봉헌해야 되는구나. 하느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되는구나.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분명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성경과 성전 두 개의 축으로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케이크 있잖아요. 생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케이크를 샀어. 아주 이쁜 케이크를 샀어요. 초도 몇 개 주세요. 샀어. 포장을 딱 했어. 포장해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얌전히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왜? 케이크 망가질까봐. 아니 차에다가 케이크를 실어도 윙 막 좌회전 우회전 세게 해요? 아니요.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벨트도 채워줘요. 케이크에다가 흔들리지 말라고. 하물며 하느님 말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공적으로 계시된 그 말씀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보존하려고 후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쭉 모시고 있는 것. 이거는 교리, 교도권의 또 믿을 교리들 그런 걸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없는 것들이 교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느끼시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다 몰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정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하고 하느님하고 하나래. 하나면 십자가에서 아니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한 기도는 아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기도한 거예요? 응? 이상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수천 년 동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배우고 은총 많이 받은 분들이 이제 초창기 때 3세기죠. 니체아 공의회 시절에 일단 신성, 인성에 대한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대. 그럼 예수님은 참 사람일까? 참 하느님일까의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이단. 아리우스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오직 사람이다. 신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그러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오직 하느님이다 하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런 표정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야 완벽한 표현일까? 사실 인간이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표현은 교회가 바친 봉헌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교회가 만든 이름이고 이것만이 당신을 온전하게 최대한 인간의 지성으로서 최대한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라고 봉헌된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핵심이죠. 왜냐? 천주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거기 신경이죠. 신경. 사도신경 다음에 또 있죠. 긴 신경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에요. 우린 다 한 분이신 하느님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 정말 각기 다른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삼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세 위격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에요. 이게 인간의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계산하면 이렇게 해요. 그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뜨거운 열이 있다. 약간 시간 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태양은 하느님 그 자체고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뜨거운 열은 성령이다. 그런데 열은 곧 태양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은 그 태양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마치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각각 하느님이다 그러면. 그 파트리치오 성인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세잎 클로버를 보면 잎이 3개인데
한 줄기로 돼 있지 않냐. 이게 삼위일체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유비예요, 유비. 유비면 비슷하게 설명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을 더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게 다 HO2다. 그럼 뭐 물이잖아요. H2O 물이잖아요. 똑같이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니까 다 똑같은 하느님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얼음일 수 없어요. 물이 얼음일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이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유비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이 영원하다, 이거야. 영원하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삼위격을 가진 한 분.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걸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읽을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떠올리면 오류에 빠질 위험이 덜하다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백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뭣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게 천주교의 교리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이런 느낌, 그 정도. 신비. 그 다음 강생의 신비. 강생의 신비 뭐예요? 이 강생의 신비는 천주교 4대 교리에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4대 교리에 다 담겨 있어요. 천주 존재라고 했죠, 옛날에. 천주 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벌학. 이게 천주교 전통적인 4대 교리입니다. 여기서 강생구속. 강생이 뭐예요? 강생이 하느님이 사람이 내려오신 거를 강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신 거예요. 이 영원하신 분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태어난 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전혀 다른 존재의 분이 우리 존재의 차원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미사 성제에서 그 영원하신 분이 보이는 재병의 형태로 성체로 실체 변화돼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진짜 천주교인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체를 현시해 놓고 보면 어쩔 때는 한없이 눈물이 쭈르륵 흘러요. 구약시대 때는 하느님을 보면 죽었다고 하죠. 왜냐?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죽는다는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떨기나무 거기서 신을 벗고 조아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어서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분을 마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체로 계신 분. 이것도 눈이 열려야 보이는데 이건 성령이 아니면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문당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성령세신, 성모신신 단체들이 많죠. 뭐 레지오 마리에 뭐부터 해서 또 뭐 있어요. 체나콜로도 있고 뭐 성령세신도 있고 이런 기도회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근엄해야지. 미사포 쓰고 그냥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조아려야지. 고개 조아려야지. 그리고 조용히 묵주기도 하고 어디 성당 들어서 떠들어. 이런 것들이 유교 사회랑 완전 겹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반 중심 사회 그리고 이제 사실 지식인층으로부터 천주교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근엄했죠. 근엄하고
조용조용히 미사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은 자유롭고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은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퍼져나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면 또 다른 시대가 오는 거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더 이상 어두움의 시대는 간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죄스러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영혼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거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나눠주십시오. 이 말씀은 뭐예요? 죽으십시오. 아버지 죽으세요. 그리고 미리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얘기, 그 비유가 아니고 지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읽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앞으로 올 가산을 나눠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루카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눠 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가산을 나눠 주었다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큰아들도 받았어요. 큰아들이 받았다고요. 근데 성경 흐름은 앞에는 큰아들 얘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싹 큰아들이 입 닫고 있는 거야. 받았어요. 그리고 방석 밑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나가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 아들이 회개했죠. 지금 가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품팔이꾼들 하나로라도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회개가 일어났죠. 회개 일어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안아줬어요. 여기서 문제.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오고 있는 저 멀리 먼 채에서 보고 있다가 달려나가 안아줬을까요? 그때 카톡을 했다. 1번. 아버지 저 갑니다. 그래 오냐? 아니면 뭐 누가 전령이 왔다 갔다 했다. 2번. 뭐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아들이 멀리 오는 걸 보고 달려가 안아줬다는 건 뭐냐면 맨날 집 밖에 나와서 그 길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오지 않을까? 내 아들 오지 않을까?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잘 놀고 있어요? 세상 여러 가지 것들 맛보고 TV도 틀어놓고 때론 나태하게 하루 종일 TV도 보고 와이프 남편에게 심한 말 하고 심한 말 자녀들에게 하고 또 속 터지고 내가 나한테 화내는 거거든요. 내가 싫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집 나간 아들입니다. 아들이며 딸인 거죠. 그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큰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다 통용되는데 천주교회 안에도 하느님이 데려갈 분들이 있고 버려둘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시무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데 모두 다 데려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길로 이르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적을 거예요. 그때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이제 입교한 사람들은 하느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야. 좋은 말로 꼬시는 게 맞아요. 처음에 입교한 이제 걸음마 단계인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무조건 다 잘해줘야 돼. 예수님도 이 말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만 했고,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빵으로 배불러 주시기도 하시고, 치유도 시켜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순환의 길로 들어가면서 진짜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있었죠? 돌무화과 나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증이 나셔가지고 한번 왔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 비유였는데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때 종이 뭐라고 했죠? 주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확도 파서 거름을 주고 물도 주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이게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예수님 오기까지 구약 내내 수많은 예언자들이 죽임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느님의 진노예요. 마지막 기회. 주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성부에게, 아버지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름도 넣고 물도 준 게 공생활 3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이거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고개를 들어라.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주님의 속량의 날이 다가왔다. 이 때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제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으면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이 공적 계시를 집중해라. 사적 계시는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사적 계시들이 등장합니다. 성모님의 발현이라든지. 이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
하늘에 있는 분들은 발현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발현한 것과 같이 성모님 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개인 사적으로 발현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자서전이나 책을 보고 메시지를 보고 우리도 성화되고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공적 계시보다 사적 계시가 위에 있어가지고 영성체에 대해서 허투루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걸 모르면서 성경 읽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더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열매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공적 계시, 사적 계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적 계시에 대해서 이게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상주 대례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상주 대례사? 그때가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 핵심이 성체를 집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성체 받아서 모시는 척하고 집에 가져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 잘못된 성체 신심으로 성체를 집에 모셔서 감실처럼 성체 현실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우리 가정집은 축성된 곳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호주에도 다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호주에도 저한테 어떤 신자가 신부님, 저는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사 때 성체 2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모시고 하나는 집에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멍하게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를 받았대. 응? 그런 음성을 들었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찬찬히 봤어요. 왜냐면 열매를 보고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열매예요. 딱 느낌상으로 이 사람은 악이야, 이 사람은 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걸로 사실 90년대, 2000년대 많이 혼란들이 있었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식별은 무조건 열매예요. 열매. 교회 가르침, 열매. 여기에 위배되면 무조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도 아닌 거예요. 왜냐? 악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악마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자매가 항상 두려워하고 어두웠어요. 어둡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든 얘기합니다. 봉사자들 꼭 외워라. 외워라. 모든 봉사뿐만 아니고 모든 신들이 다 외워야 돼. 사실 이거 못 외우면 사실 견진 주면 안 돼요. 견진 주면 안 돼요. 열매를 모르는데 어떻게 식별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이거 기쁨, 이렇게 웃는 거고, 나 이뻐요, 웃는 거고,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지금 몇 시야? 왜 안 와? 인내, 친절, 선행. 이게 호의, 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원어에 더 가까운 거예요. 친절, 선행. 친절하면 최고죠. 선행으로 나아가면 더 최고예요. 따따봉이에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온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라 하잖아요. 온유는 덮어주는 것, 남의 죄를 이해하고 지켜봐주고 온유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엄격함의 반대, 온유.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예요. 처음부터 쭉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이 사람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있는 거야. 이건 공적 계시에 기반한 겁니다. 아멘? 공적 계시. 성경에 나왔거든요.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도 있죠? 여기 신령한 언어 있죠? 신령한 언어의 기도가 이미 공적 계시로 드러난 거예요. 이건 사적 계시로 신령한 언어가 있다, 기도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도 있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다 있다는 거예요.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고 계시로 돌아와야 된다. 계시를 다 알았을 때, 교회의 가르침을 다 알았을 때, 그리고 뭐 사적 계시 뭐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 끝나면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떻게 수능 만점 받았습니까? 뭐라고요? 교과서 위주로 했어 그러죠.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기본.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는 천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맞죠? 여러분들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 들 겁니다. 아멘. 성경 읽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있고 요한 묵시록 2장 읽고 마지막 22장 읽어라. 2장, 22장 읽어라. 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생명나무 이야기 나옵니다. 생명나무. 이거를 읽으면 성경이 뭐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쓰여진 게 아니고 뭔가 질서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재밌어질 거예요. 성경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제가 계속 강의 때 얘기를 해서 넘어갈게요. 제가 영상 많이 남겼습니다. 꼭 생명나무에 대한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김신부의 레인보우예요. 김현우 신부 치면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강의 꼭 들으세요. 그것 듣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상주대례사는 그 당시 가계추위부터 해서 그 성체 모시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금지 당한 거죠. 나주율리아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쇄신도 했었고 성모 신심도 열심히 했던 자매였어요. 그 뭐예요? 문제는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성모상에 눈물이 난다.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열매가 어땠어요? 열매가 광주 대교구장한테 불순명했죠? 교회의 불순명. 이 불순명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악한 열매잖아요. 이건 당연히 파문이에요. 오상에 비오시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정말 여기 오상이 생겼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 수도원장이 붕대로 감고 밖에 나가지 말고 말하지 마라. 말 안 했습니다. 순명했어요. 속으로 어땠을까요? 그 성이 속으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빨리 알려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도 이게 뭔지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명하신 거예요. 열매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웠을까. 사랑, 기쁨,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분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포도밭에 나가서 일해라.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네 하고 가지 않았죠.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하고 갔어요. 자, 이게 우리랑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뭐 하라 그러면 싫은 거야. 싫어요. 핑계대. 마치 지금 하면 안 될 것처럼 나름대로 핑계 대는 거 하기 싫으니까 방 정리해. 싫어요. 뭐 신부를 많이 시켰거든요. 어렸을 때. 두부 좀 사와라. 형도 옆에 있는데 나한테 문 닫았으면 어떡해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문을 왜 닫아? 저도 이상해.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갔다가 그 깡패도 만났어. 깡패 알아요? 그 당시에 두부 얘기하니까 이 얘기 떠오르네. 두부를 사러 그 아파트 중앙에 상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를 가는 거야. 그 상가 지하에 두부 파는 데가 있었는데 두부를 파는데 두부가 그때 딱 몇백 원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몇백, 몇십 원? 이런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내고 10원짜리를 받았어요. 한 7개가 주머니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집에 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지금은 마스크 다 쓰잖아요.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마스크 쓰면 깡패였어요. 야, 너 뒤돌아보지 마. 얼마 있어? 저 없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없어요. 10원에 한 대. 그러니까 주머니 얼마 있어요? 70원 있잖아. 7대잖아.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그때가 미사를 갈 때였나 그랬어요. 미사 갈 때 그 약간 어두운 골목이 있었거든요. 미사 끝나고 돌아오는데 또 누군가가 딱 목 잡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었어. 같은 사람이 또 잡아. 얼마 있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70원. 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달리기는 빨랐거든요. 집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또 뭐 시켰어요. 심부름. 그래갖고 또 거기 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거기 슈퍼 앞에 거기 이제 뭐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갔는데 그 형이 거기 있더라고. 그 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전에 두부 얘기에서 떠오른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하룻밤에 같은 깡패 3번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1등 해가지고 그때 뭐 탔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불순명이죠.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했는데 마음이 움직여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음 먹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겠어요. 엄마가 너 방 정리해라. 싫어! 근데 나도 모르게 정리하고 있어. 이때 마음이 속 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성당 나가? 안 나가. 근데 딱 미사 때 나와 있어. 얼마나 이뻐.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틱틱 들어도 정말 행동하고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안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율리아가 참사회에서 또 나주율리아 추종했던 신부가 있었는데 교구 참사회에서 순명하지 않아서 파문 조치가 되는 거였어요. 이거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착했어요. 착했고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여기서 성경과 성전 여기에
굳건히 서 있는 영혼이라면 여기 휘둘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굳건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다른 데서 주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뭘 또 드러내요?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이신 아들을,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그분의 말씀을 문제시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오로지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과는 다른 것이나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일 뿐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시고 가신 성체 성사,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 성경과 성전으로 공적 계시는 끝났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은 여기저기 기웃기웃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사주팔자, 무당 판을 칩니다. 나는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한번 보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한 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리즘 아세요? 알고리즘이 AI예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검색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원하나 보네, 계속 주는 거야. 저번에 한번 검색에다가 그 작은 나사 풀어야 돼서 드라이버를 검색했거든요. 뭐 소형 드라이버 치니까,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음날 거기 이제 뭐 컴퓨터에 팝업에 거기에 그게 딱 떠 있는 거야. 그 그림이 딱 뜨면서 이게 쿠팡이 얼마가 써 있는 거야. 그 뭐야? 이미 저장된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이 그렇게 지금 똑똑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뭘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거 계속 뜹니다. 만약에 뭐 백종원의 그 요리 레시피를 뭐 따라 했다면 요리에 관련된 거 또 뜰 거예요. 또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무당이 많은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인터넷 세상에 거의 점령당했어요. 세속적인 걸로 점령당한 걸 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왜냐면 저도 유튜브에 빠졌거든요. 자면서도 틀어놓고 잤어요. 좀 약간 소리가 들리면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불면증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말씀에 대한 거 안 보고 코미디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한심한 거예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인데 지금 아무도 나를 못 보고 나 혼자 내 방에 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천주교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개신교를 검색해봤어요. 불교를 검색해봤어요. 컨텐츠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개신교예요. 네, 개신교예요. 말씀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교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거 많았어요. 천주교?
그때만 해도 황창현 신부님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신자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경 통독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서 올리면 좋겠다. 근데 나는 안 하고 자 나가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해? 일단 나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이건 사실 지금의 성소예요. 지금의 성소예요. 지금 뭐 전 세계 뭐 지금 5대6인가요? 6대양인가? 5대6, 6대양인가요?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 5대 6대주인데 6대주인데 이제 7대주라고 하는 거예요. 5대양 7대주, 7대주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땅이 모두 통해 있는 거예요. 그 땅덩이가 디지털이라는 땅인데 이 디지털에 대해서 선교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영혼이 아니고 생산자가 돼야지 나중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먼 미래에 검색을 천주교 해보니까 진짜 없는 거 재미도 없어 뭐 말씀도 없어. 그래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천주교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필요 없어. 누가 그래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주교는 전례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미사 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반이에요. 말씀이 반인데 말씀에 목말라 하지도 않고 말씀에 기쁨을 느끼지도 않고 말씀 선포에 자신감도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 반장, 단체장들 그리고 가장들 집안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들 데리고 이 성경 말씀 한번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가족들 모아두고 밥 먹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주님 은혜를 주시는 식과 이 식사 전 기도하는 집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는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여기 한번 물어볼까? 여기 오늘 나는 식사할 때 식사 전, 후 기도 다 했다. 아멘. 아멘. 나는 식사 전 기도만 했다.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요. 기도. 그냥 단순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도들을 생활화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믿고,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성경에 대해 집중하고, 다른 성경을 도와주는 많은 서적들이 있죠. 이거 읽기 전에 이 성경을 알아야, 이 공적 계시를 알아야 나중에 사적 계시를 봤을 때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데 이게 5주가 안 됐으면 서울대교구에서 읽지 말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성경보다 성경이 앞서서 다른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베스트셀러 많이 팔렸죠. 베스트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읽지가 않아요. 아 이건 경전이야. 여기다가 좋은 가구 책꽂이에다가 딱 가운데 딱 넣어놓고 한 번도 안 펼쳐보는 거예요. 왜냐면 경전이니까 성경 거룩하게 기도상 앞에 딱 놔두고 한 번도 안 펼쳐봐. 먼지 쌓여있어. 잘못됐습니다. 열매가 안 좋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아멘? 이건 명확한 거야. 명확한 거.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그 가지를 잘라서 접붙여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척하고 있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거짓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다 나쁜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식한다면 cut it down,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 뭐예요? 회개하여라. 회개해라. 너희가 이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었다면 잘라버려라. 그 말 뭐예요? 뒤돌아서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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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면, 접붙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감아주면 되죠. 그럼 자기가 붙어요. 이렇게 좀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라버려야 돼요. 이 잘라버리는 건 내 자유의지로 이건 아니구나. 이 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참 포도나무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잘라버리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 이야기를 성경 내내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내보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 가죽옷이 뭐예요? 첫 번째 드려진 희생 제물이죠. 첫 번째 죽여진 동물이었어요. 그게 양이든 말이든 소든 몰라요. 동물이지. 가죽옷이니까. 가죽이 있던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가죽이 덮여졌다. 이걸 뭐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되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유는 첫 번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생명나무 열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속죄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가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죄가 영원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잖아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은 하느님 나라예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여기서 죄를 먹고 죄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이 죄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보호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가라. 속죄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 속죄하는 여정을 걸어간 게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여정이에요. 계속 떠나고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 묵시록 2장 7절에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아멘. 이게 묵시록이에요. 그리고 묵시록 마지막 장 2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하얗게 깨끗이 빠는 영혼은 복되다. 그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낙원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이걸로 요한 묵시록이 마친다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시작과 마침이 뭐예요? 결국 생명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나무가 십자가요. 달려진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체로 오신다. 이거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 백날 봐도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빵을 쪼갤 때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했죠. 여러분도 빵을 쪼갤 때 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하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할 때 그 대제병을 딱 쪼개요. 그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쪼개는 게. 그 소리는 들릴 거예요. 따닥. 엠마오를 떠올리세요. 왜냐면은 바빠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전례, 성서의 전례 내내 분심 잡념이 가득해가지고 집중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흐름이 지나가지고 빵을 딱 쪼개잖아요. 따닥.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을 인식하오니 저 치유해 주시고 지금 저희 굽어보십시오.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성체 모시고 나와야 돼요. 죄인입니다. 오늘 미사도, 오늘 평일 미사도 제가 100%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냥 탱자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미사 끝나고 나가가지고 뭐 레지오 주회하고 남성 레지오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고 여성 레지오 끝나고 수다 떨고 주임신부님 욕하고 뭐 옆에 사람 옆에 욕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생명나무 열매 먹고 돌아가가지고 다 죽음이야. 죽음의 문화, 어두움, 최악. 그거 뭐야? 내 안에 생명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짓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접붙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많았으면 좋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잉태하는 마리아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성모님처럼. 은총이란 말은 뭐예요? 죄로부터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해요. 은총이 가득해서 죄가 들어갈 틈이 없어. 원죄가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으신 마리아는 이미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평생 동정. 그분은 영원한 분을 패 안았기 때문에 영원을 체험했어요. 그분은 영원 속의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성모 승천. 그분은 영원한 당신 아들 삼위일체 예수님을 품었는데, 아니 그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아니 이 간단한 문장 속에 하느님과 함께 살다간 에녹도 승천했는데 마리아가 왜 승천을 못합니까? 이 4대 교리가,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가 이 계시된 성경에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따로 사적 계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적 계시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목감성당 모든 신자 여러분, 또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 성령으로 쇄신돼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은사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